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0절, 11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이 홀수절을 좀 읽어주시고 여자분들이 짝수 읽어주시면 제가 목을 좀 관리하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절 남자 성도님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한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목 상태가 좀 안 좋을 뿐이지 감기 걸린 것은 아니니까 피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나 컴플렉스라고 하는 심리학적 용어가 있어요. 이게 심리학적 용어로서는 한자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모태 귀소 본능이다라고 얘기하고 한마디로 어머니 뱃속을 그리워하는 현상을 가져서 요나 컴플렉스다고 얘기를 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어머니 뱃속을 그리워하는 현상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좋았던 때를 생각을 하고 유아기적 힘을 쓰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안정감을 자꾸 추구하려고 하는 그 성향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심리학에서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청소년 시절에 나타나기도 하는데 제가 유럽에 지나면서 우리에게 없었던 문화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자꾸 아이들이 엄지손가락 이렇게 빠는 버릇이 있는데 그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그 왼쪽은 귀엽죠. 근데 오른쪽은 구엽죠. 이게 다 자라는데 이런 현상을 가지게 되는 게 이게 신체적으로는 자꾸 유아기적의 그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그 모습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 청소년기뿐만이 아니라 어른의 때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에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심리학자가 이제 증상을 인간의 내부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는 안정과 방어를 추구하고 비교적 퇴행적이고 과거지향적이어서 성장과 모함을 두려워하고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려는 힘을 나타내고 두 번째 힘은요. 자신의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면서 외부 세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맞서고자 하는 힘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힘 사이에서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딜레마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데 요나의 컴플렉스, 심리학적으로 말하는 요나의 컴플렉스는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책임져 주신다 약속함에도 불구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의심 때문에 자꾸 자기를 제한하고 어린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요나 컴플렉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함 매슬로우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어요. 보시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우리는 가장 완벽한 순간과 조건 아래에서도 변화를 두려워하고 크게 용기를 낸다고 해도 상상하는 데 그친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몹시 추앙한다. 그러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이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그것이 생각에서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개혁한다거나 몸부림친다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는 늘 말만 하고 앉아있다. 그것은 요나 컴플렉스다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하는 일에도 마찬가지고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할 때도 말로만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관계도 마찬가지죠. 틀어졌으면은 가서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해결을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자꾸 컴플렉스처럼 여겨서 과거의 유아기적 안정된 상태로만 갖고 있기 때문에 깊이 썩어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여러분들 자신을 좀 비추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심리학적으로만 접근하고 싶진 않고 이거를 신앙적으로 좀 끌어와야 되죠. 신앙에서는 이 요나 컴플렉스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 말씀을 깊이 좀 연구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나의 스토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시죠? 요나서 1장 1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2절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했습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해서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시는 부름으로 이 요나가 시작이 된다 하고는 메시지죠. 예, 기침하는 분에게 사탕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전달해 주세요. 괜찮아요. 그래서 드시면 됩니다. 자,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에 아멘이신가요? 의심할까 봐 제가 말씀을 좀 택해봤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제가 읽을 테니까 은혜 되신 분은 아멘 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정확히 나왔죠?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무엇대로? 은혜대로 하심이니라. 아멘. 예. 이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이게 믿음인 거거든요. 한 사람도 예외 없다. 자, 그런데 신앙적으로 요나가 가진 컴플렉스가 무엇인가를 보면은 화면을 보시면 우리 모두가 가진 최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사명을 수행하기를 뭐하는 자? 회피하는 것을 신앙적으로는 요나 컴플렉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의 부르심과 사명을 회피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피해요. 요나도 피한 거죠.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다시스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변화와 도전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게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을 찾아 다시스로 피해가는 것을 저는 요나 컴플렉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실 요나의 삶을 추적해 보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고래를 준비하지 않으셨다거나 또 바람을 준비하지 않으셨다고 하면은 요나는 아마 다시스에서 고급 빌라를 지었든지 안 지었든지 아기 딸, 아들, 딸 잘 낳고 행복하게 살았더라 하고 그 스토리를 우리가 기대하는 거 아니잖아요. 요나의 삶의 부르심에서 그냥 다시스에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그 기대를 여러분 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저 여러분의 부르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주어진 분복을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냥 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끔 우리들에게 안정적이고 편안한 삶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동풍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고래를 허락하셔서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 유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난이 찾아올 때 고난을 통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 의미를 획득할 때 이것을 참된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제가 청년기에 읽었던 소설 가운데 19세기 초에
허먼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알겠지만은 이 책이 굉장히 두껍고요.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너무 디테일하게 많은 이야기가 써 있어가지고 여기 그 허먼 멜빌은 일찍 아버지를 여여가지고 이 고래잡이 이게 배를 타가지고 이제 생계를 하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을 보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뭐 이제 그 배 뭐 규모, 뭐 규격, 고래잡이 뭐 너무 디테일하게 나와가지고 우리 정세는 좀 안 맞아요. 뭐 굳이 그것까지 다 쓸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한데 이제 이 여기에서 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하나의 주인공인데 그 고래에게 다리를 씹혀가지고 다리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자기는 그 고래 사냥을 통해서 내가 원수를 갖겠다 뭐 이런 개념으로 평생 동안 이제 상선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고래잡이를 하겠죠. 이제 거기를 타는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거기에 또 다른 주인공인데 아합과 달리 이 이스라엘은 그 고래와 싸워서 나중에 마지막까지 이제 승리하는 어떤 뭐 개념으로 이제 소설이 쓰여 있어요. 이 소설을 해석하는 다양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중에 뭐 해설가를 좀 읽다가 보니까 해석 중에 중요한 그 해석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해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아합이 바로 그런 이들이다. 같이 배에 승선한 선장들입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을 억누르는 거대한 자기를 고래라는 괴물로 만나 씨름한다. 요나가 고래 뱃속에서 3일이 있었고 이스마엘과 아합은 모비딕을 만나 3일 동안 사투를 벌인다. 대부분의 사람은 거대한 자기라는 괴물을 만나 쉽게 포기하고 과거의 자아로 돌아가 일생을 산다. 요나의 고래의 뱃속 그리고 모비딕이라고 하는 고래를 여기 해설가는 거대한 자기의 괴물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와 같은 거대한 도전거리가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제 해석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고난을 만나서 고래와 같은 고래를 만나고 고통을 만나고 요나 뱃속에 같은 고래 뱃속에 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많은 사람들 대부분 그 고통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했지 그 고통이 주는 의미나 삶의 가치를 깨닫기보다는 결과적으로 고통이 빨리 지나서 다시 안정적인 삶, 편안한 삶으로 돌아가기를 대다수 인생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이 소설이 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통하여 혹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귀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인고의 세월이에요. 20대의 고통이 다르고 30대의 고통이 다르고 40대의 고통이 다르고 50대의 고통이 다릅니다. 60대의 고통은 더 깊어질 것 같고 70대의 삶은 이제는 뭐 육체적으로 막 무너지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이 여러분들을 계속 괴롭힐 것입니다. 한 해 동안도 벌써 11월이 마감되는데 어떻게 이 한 해를 돌아왔는지 그냥 훌쩍 지나온 것 같은데 참 고생스럽게 잘 살아오셨어요. 그죠? 수고 안 했습니까? 우리 옆집책에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예, 어쨌든 평생 살아가는 동안 이 고통은 따라오게 돼 있는데 고통을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요나에게 찾아온 고통을 통해서 요나는 사명자로 거듭나거든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나서 2장 10절 제가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릴 텐데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드디어 토했습니다. 고통의 3일을 보낸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1절 다시 요나에게 임했습니다. 이게 참 귀중한 거거든요. 여러분 주의 말씀 사모하십시오.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랬더니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어요? 일어나서 니네로 갔습니다. 예, 변화이죠. 이거는 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생각지 않은도 못한 일이 일어날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듣고 아멘 하고 순종하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산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그게 고통을 이기는 지름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요한화서 4장의 마지막인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한마디로 우리말로 아리까리합니다. 이 요나가 돌아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회개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하다고요? 아리까리해요. 제가 한번 아리까리한 모습 보여드릴게요. 자, 1절부터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이 요나 자식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갑자기 막 화를 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자, 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자, 잘 읽었어요. 아리까리하죠. 이게 기도하는 건지 감사하다는 건지. 3절 보면은 요나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입니다. 뭘까요? 반항이죠. 아버지 죽겠습니다. 나. 지금 요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서 니느웨에 갔다 왔긴 했는데 속의 꼬라지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 허먼 멜빌이 얘기하는 그 모비딕, 자기 자신의 괴물의 정체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남들의 보기에는 순종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갖는 것처럼 보이는데 속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요나의 그 깊은 속 내면을 정결케 하기 위함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게 한 주간 동안도 그랬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자, 우리 4절을 한번 크게 선포하면 좋겠는데요.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놀라운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요나는 계속 자기의 자아를 발견했고 무너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거거든요. 요나야, 네가 지금 화내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화내고 있는데 너 그게 옳으냐? 요나야, 지금 네가 저 아수르가 회개했다고 해서 네가 지금 마음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야, 지금 너의 입장에 너는 의로운데 다른 사람이 짜증나게 하기 때문에 그 짜증 때문에 네가 화를 이렇게 자주 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대답 안 합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삶을 살면서 왜 이렇게 화가 나고 우기 막 솟아나고 왜 이렇게 성이 나는지 그게 옳으냐?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너 정말 그렇게 화낼 수 있는 자격이 있냐? 하나님 요나에게 말씀하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사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질문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질문의 형태를 여러분 가슴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한국과 문화를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속에서 늘 그런 질문을 한대요.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뭐 이런 게 한대요.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해도 야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이렇게 하면 되지 하고 이제 이 동전의 양면처럼 반대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또 다른 거는 그거는 법이 그런 건 당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면 창의성의 민족이라는 건데 일본 사람들의 마음속의 질문은 이런 거래요. 원래 그런 것 아닌가? 그렇대요.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뭘 바꾸자고 해도 야 그건 원래 그런 거야. 차를 좀 바꿔. 야 그건 원래 그런 차는 그렇게 가는 거야. 차는 원래 그렇게 아날로그 방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하면 사회가 변화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원래 그런 거 드십니까? 우리는 원래 그렇게 화를 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입니까?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사명 없이 살아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그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얘야,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너야, 너네들이 그렇게 화내고 짜증내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에게 진짜 컴플렉스가 뭘까요?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의 선지자인데 그 시대 동시대 선지자가 여러분이 지금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의 메시지와 요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시대의 기상도를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민족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계속 묵상을 하셨죠? 호세아 1장 2절로 한번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던져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무슨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뭐 했다고요? 음란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BC 750년 전후입니다. 가장 번성하고 나라가 부강해가지고 땅끝의 영토가 가장 확장된 시절인데 하나님 평가는 뭐예요? 너희들 음란하다. 음란하다는 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호박씨를 깐다. 호세 2장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기 시작했다. 거친 들로 데려가십니다.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의 속을 바꾸기 위해서.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것이죠. 아수르와 같은 강대국을 일으키시는 거고 여러분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기도 하고 몸에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관계가 틀어지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음란함을 제거하시기를 원하신 것이죠. 15절 이하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악을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던 날과 같이 하리라. 16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네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7절을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추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알이요. 바알이란 대명사는 뭡니까? 정직과 진실보다도 성공과 번영과 푸념만 가져다 주면 그것을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세대, 그것을 바알이라 합니다.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신을 따라 섬기는 것을 바알이라. 하나님 평가하는 건 뭐죠? 마음을 빼앗겼다는 평가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성공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다니고 그렇지만 속은 음란하구나. 주님의 평가입니다. 호세아의 탄식이 있어요. 호세아 4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니 이 땅에는 진실도 사라졌고 인애도 사라졌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안 들립니까? 여러분 가운데 인애가 있습니까? 진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셔야 돼요. 2절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니라. 조금만 관심 가져서 뉴스를 보면은 이 2절의 말씀이 정치계, 경제계 이게 고쳐 문화계 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서서히 썩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평가는 말입니다. 16절이에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암소인데 완강한 암소처럼 변했구나 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왜 이게 완강합니까? 요나는 상대적인 죄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는 저 아수르보다 나은 선민 백성이라고 하는 그 그늘에 숨어버린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저들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저 민족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는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하고 상대적으로 자꾸 비교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을 보시는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완강한 암소처럼 변했구나. 너희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다른 사람은 악하고 선하고 니들이 판단하여 하나님의 가슴이 뭡니까? 얘야 저 니네는
요나가 말씀을 전하여 하루 만에 전해도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굵은 죄를 뿌리고 회개하여 돌아오는데, 너희들은 내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하여 아기를 낳아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먹이고 애를 써도 너희들은 여전히 마음이 굳은 완강한 암소와 같은 이기적인 자들 아니냐. 하나님이 호사를 통해서 호소하는 거 아닙니까? 요나의 문제점이 뭡니까? 철저히 자아중심적이고 완고한 이기주의의 신앙, 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속 안에. 하나님 그것을 벗어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조금 확대되면은 자민족 중심주의가 돼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중국, 러시아, 미국 다 강한 리더십들이 일어나서 자민족 우월주의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우리만 잘 살고 잘 되면 된다고 하는 것을 국수주의라 얘기하고, 철학적으로는 꼴통 보수라 얘기하고, 우리말로는 꼬라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꼬라지예요. 하나님은 그런 인생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최근에 작년부터 나라가 이제 의료 개혁을 한다고 해가지고 올해 이제 시험을 쳤지 않습니까? 많은 수재들이 자기의 일들을 포기를 하고 의대를 가기 위해서 줄을 섭니다. 그럼 부르심이 어디 있어요? 왜 의대를 가려 합니까? 최고의 연봉을 바라보고 줄을 섭니다. 타락이에요, 저는 이거 볼 때는. 각자의 부르심에 충성을 다하는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과학, 문화, 체육, 행정, 곳곳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하는 아이들, 고액의 연봉을 받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사랑할 존재로, 자기의 부르심에 순종할 존재로 해야지. 이게 줄을 서는 의료공화국이 된 것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있는 전쟁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중보해야 되고, 자민족 우월주의의 이런 사고들이 깨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기 원치 않으세요. 타락된 자아로, 자신의 망가진 원리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아서 하나님 때로는 동풍을 보내시고, 때로는 풍파를 보내시고, 때로는 고래를 보내셔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을 부르심의 사명의 자리로 다시 세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나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하셨습니다.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정말 옳으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가슴을 파고들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이 세대를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분을 쏟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이 옳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증거 자료를 대면서 요나를 깨우치는 것이, 여러분 아시는 화면을 잠깐 그림 보십시다. 이게 마지막,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박넝쿨을 예비하사 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지를 보려고 있는 요나 위에 박넝쿨을 예비해서 그늘을 줬더니 어음에 살겠네, 아이고 시원해라 하다가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니까 그늘이 살아니까 음에 죽겠네. 이게 지금 그 자리거든요. 좀 있다가 또 하나님이 해 뜰 때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니까 음에 또 죽겠네, 또 시원한 것이 음에 살겠네. 이게 우리의 인생이란 얘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즘에 제가 그 냉수마찰을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냉수마찰을 했는데, 그래서 기침이 나나? 뜨거운 물이 올 때는 아우 좋겠다, 따뜻하다 그러다가 분명히 이제 냉수마찰이 정신이 확 깨고 이게 좀 건강에 좋다고 하니까 또 냉수마찰을 탁 하면 또 오 이거 괜히 했다 막 이런 게 우리 마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자기 눈앞에만 펼쳐 있는 것을 보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무슨 교훈하시는 겁니까?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찌르는 거죠.
네가 수고도 안 했고 재배도 안 했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지 않냐? 누가 준 거니? 박넝쿨. 우리는 내가 어떤 일을 스펙을 쌓기 위해서 뭘 하다가 실패하면 은매기죽어 합니다. 금방이라도. 우리 자녀들이 어떤 원하는 데 못 가면 그냥 막 죽상해요. 내가 원하는 일을 감당 못하면 박농굴처럼 있다가 사라지면 그냥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주눅 들어가지고 은매기죽어, 은매기사로 막 이러다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게 아닙니까? 너희들의 시야가 박농쿨에 초점을 맞춰져 있느냐? 믿음의 시야를 트라는 얘기 아닙니까? 1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편 선포합니다. 자, 시작.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여러분 산술적으로 따져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박농쿨, 하나님의 관심은 죽어가는 12만 명. 박농쿨 대 12만 명. 우리의 관심은 머니 해도 머니. 늘 관심이 성공, 번영, 바알이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이에요. 제가 학습 입교 세례를 문답을 하니까 요즘에 속이 좀 아픕니다. 세월이 이렇게 변했을까? 저희 때만 해도 한 반에 한 20% 정도 아이들이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수련회가 되면 나 어느 수련회가 아니야 해서 서로 막 대화를 했는데 요즘에는 20명, 25명 되는 아이 중에 많아야 3명, 적으면 1명 아이가 크리스찬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아이들이 신앙이 제대로 바뀌지 않았으면 문화에 휩쓸려 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다음 세대요. 예. 다음 세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깨어 기도하는 기성세대의 믿음의 부흥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 신앙을 전수한 결과로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어지지 않은 것은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오늘 요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내 안에 괴물과 같은 것이 있지 않은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거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리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정 부으셔서 요나를 살려내시는구나. 그래서 그 요나로 하여금 이 세상에 성공과 번영에서 살지 않도록 다시스로 갔던 자를 느네에서 밟아서 느네로 다시 돌려서서 그 느네를 말씀을 선포해 가지고 만약에 요나가 그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12만 명은 역사 속에 사라지는 인종들 아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주님의 관심이 여러분의 관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가슴이 머물러야 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오늘 여러 가지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며 보일 텐데 애들 쓰다듬어주고 믿는 있고 힘 있고 잘 믿음 생활하라고 잘 쓰다듬어주시고 때로는 그 아이스크림도 좀 사주시고 제가 개발한 와땅이라는 게 있어요. 와플에다가 땅콩 버터를 발라먹는 이런 것도 좀 사주시고 애들이 힘내게 하셔가지고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어서서 말씀드리고 찬양합시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계셨죠?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 외에는 다른 표적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3일 동안에 죽은 것 같지만 다시 그를 살리셔서 내가 십자가에 3일 죽지만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게 할 살아있는 너희들의 구세주니라. 요나의 표적으로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수많은 고통 속에서 주님을 보시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주님의 말씀은 변치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고린도서 5장 21절 함께 선포하고 찬양 드립시다. 자,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께서 여러분의 죄악된 자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고 대신하여 살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부르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해야 합니다. 요나는 자기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괴물을 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불평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이 악하다 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잠시 하나님 앞에 좀 조용한 소리로 묵상하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